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석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우리 주보를 보셔도 되고 우리 성경을 찾아 펼쳐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은 비유하여 말씀해 주셨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광스럽고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도 많이 인용하셨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합니다. 오늘날에는 결혼 풍습이 많이 현대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전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첫 번째는 신랑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찾습니다. 중요한 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감 찾기가 첫 단계죠. 신부감을 선택하는 건 신랑 아버지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에 연결을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나를 불러주시니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두 번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이제 신부감을 찾았으면 이제 신부 측에 청혼하는 것입니다.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부 측에서 허락을 하면, 승낙을 하면, 그러면 정혼식을 갖습니다. 정혼식을 합니다. 청혼을 받아들이면 세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거의 하지 않지만 약혼식과 비슷한 개념인데, 근데 우리나라의 약혼은 약혼 기간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파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정혼식은 훨씬 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하면 이 법적인 부부의 효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육체적 관계는 결혼식 이후에 갖습니다. 정혼하겠다고 해서 육체적 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공식적인 부부가 되어서 그 정혼 기간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정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른다고. 왜냐하면 정혼 기간에는 육체 관계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정혼 기간은 보통 1년을 갖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정혼식을 하고 나면, 그러면 신랑은 이제 집에 돌아와서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결혼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물론 결혼 지참금은 신부가 신랑에게 보내는 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이지만, 그러나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이제 지참금을 보냅니다. 보세요. 야곱이 이제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제 처가살이 할 때, 그때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자매지만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자기는 지참금을 낼 게 없으니까 14년간 한 여인의 7년씩 14년간 노동으로 대신했잖아요.
노동으로 대신 지참금을 지불하게 되잖아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들을 위하여 지불한 결혼 지참금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순결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당신이 치르신 대가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 신랑이 준비하는 게 뭐냐면 처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뭐 새로 건축하기도 하고 아니면 집을 세단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신방을 준비하겠다. 처소를 준비하겠다. 처소를 준비하러 내가 간다. 처소를 준비하고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혼하고 난 다음에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신방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 정혼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면 그러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뭐라 말씀했죠?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는 나도 모른다. 재림할 때가 언제인지 나도 모른다.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죠?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본질상 하나이신데 왜 모르겠어요? 그 말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예, 이제 가서 네가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허락을 하면 신랑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버지가 결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라고 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랑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항상 밤에 데리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밤이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밤에, 그러니까 밤에 언제쯤 될지 모르니까 신부 측에서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죠.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러면 이제 그 처가에서 조촐한 잔치를 베풀고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서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가 어떻게 전해지는구나를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9장은 사도 요한이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신부된 자들을 다 부르셔서 그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큰 신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끔가다 해서 지푸라기 구원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자격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까스로 턱걸이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부끄럽게 천국에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본문 9절을 한번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저 여러분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손님으로 초청을 받나 보다. 아니면 들러리로 참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청함을 받는 거예요. 신부로 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마 지금까지도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신분 가운데 또 하나의 신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을 통해서,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 말하면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에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부된 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임금은 하나님이겠죠. 그죠? 하나님이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금이신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요. 오시라고 초청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읽어보면 하나같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해요. 거절.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서, 저도 사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잘못 이해했다고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청하는 건데, 부득불 상황이 생기고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고, 소를 사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고, 밭을 사러 한번 밭을 가봐야 되고,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다 그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해요. 그때 임금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임금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쁘면 못 올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임금이 분노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신부.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가 그 혼인잔치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먼 길 여행 가야 되는데, 아니 결혼식을 잡아놓은 사람이 결혼식 하겠다고 했던 신부가 사업해야 된다고 멀리 떠나야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신부에게 결혼식보다 중요한 거는 없어요. 결혼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도 신부된 자인데 우리 돈 버느라고 예배 안 드리고,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하는 죄를 짓느라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 일 바쁘고 분주하니까 예배 갈 시간 없고 혼인잔치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금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절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혼인잔치에 주인공으로 초청받는 거예요. 그 주인공인 신부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건 신랑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하는 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무나 신부가 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나이가 많건 적건, 내가 세상적으로 조건이 좋건 나쁜 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러면 신부된 자라면, 예수님의 신부된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자,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뭐래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이게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렇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다. 그날을 기억하며 너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신부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기쁨이라요. 기쁨. 예수 믿는 기쁨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한번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뭐 아직 하영이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요.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일 때가 여러분 있으셨죠, 그죠? 신부일 때가 있었는데, 신부일 때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한숨이 나오면 이제 곤란한데, 이제 신부일 때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좋았잖아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쳐질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렇게 신랑과 결혼을 약속하고 그러한 다음에 그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 뭐 설레지도 않고 기대되는 것도 없고 막 시무룩하고, 물론 이제 뭐 결혼하기 전날까지도 뭐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은 보통은 기쁨이죠. 기쁨. 물론 이 땅에서의 결혼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후회도 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그 우스갯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종종 지갑에다가 자기 아내의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아우, 자네는 아주 저기 아내를 사랑하나 봐.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아내 사진을 이렇게 종종 보면서, 그러니까 그 대답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내가 세상에 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뭐 못 견뎌내겠냐고, 아내의 사진 볼 때마다 내가 용기를 다시 얻고 힘을 다시 낸다고,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뭐 내가 뭘 못하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건 사실 만들어내는 우스개 이야기죠. 우스개 이야기인데 이 땅에서는 그런 달콤함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실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배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뭐 어처구니 없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여러분 행복해야 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는 성도들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근데 이상한 성도들의 얼굴이 일주일 동안 어떤 얼굴로 어떤 표정으로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의 말씀, 요한이 본 이 약속의 말씀, 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장차 부름받아 참여할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마음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부는 기뻐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신부가 누리는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리는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장차 누릴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장을 지난주에 우리 두 장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음료가 주는 기쁨은 찰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찰나의 기쁨. 음료가 음행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취하게 만든다. 그리스도가 너무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어린 양 신부된 자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죄를 왜 짓죠? 죄는 너무 달콤해요. 죄는 짜릿한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음란을 저지르고 외도를 하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는 짜릿한 즐거움이 있어요. 사치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돈 많아가지고 정말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 쇼핑하고 사치하는 기쁨이 있죠. 죄가 주는 기쁨이 있다고요. 죄가 주는 기쁨. 근데 그 음료가 주는 기쁨은 찰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맛보는 찰나의 기쁨. 또 죄는 아니더라도 좋은 곳을 여행할 때의 기쁨. 승진하고 합격하고 사랑하고 또 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찰나의 기쁨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이 세상이 주는 찰나의 기쁨, 순간의 기쁨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지금 누리는 기쁨이기보다는,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기쁨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올림픽 기간이죠. 이제 올림픽이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끝나는 것 같은데,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대부분 그들은 4년 뒤, 그 다음에 뭐 이제 1년 연기됐었으니까 5년 뒤에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누릴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 당장 누리고 싶은 찰나의 기쁨,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그 하고 싶은 그런 기쁨을 다 반납해요. 그죠? 왜요? 그들이 지금 찰나의 기쁨을 반납하는 이유는 4년 뒤, 5년 뒤에 올림픽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누리고 싶은 그 기쁨, 그 영광을 위해 지금 찰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지금요 올림픽 경기 가운데서 한국 야구 대표 선수들이 가장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성적도 그렇지만 이유가 뭐냐면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이제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이제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이 선수로 이제 국가대표로 나갈 선수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2주간 격리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프로야구도 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좀 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국가대표로 발탁돼 가지고 이제 올림픽에 나가야 할 선수인데, 그런데 그 자가격리하는 중에 몰래 여성들과 함께 술판을 벌였던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자격 박탈됐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그래서 올림픽을 위해 싸워줘야 할, 그래야 이제 우리 한국 야구 선수들이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근데 순간에 그 찰나의 기쁨, 술 먹고 여성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하는 그 찰나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출발부터가 삐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막상 가서 싸우는 걸 보니까 너무 무력하고, 한국에서는 내놓으라는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가서는 아무런 힘도 못 내고 하니까 정말 그래서 조롱받고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순간의 기쁨, 찰나의 기쁨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몸을 만들고 이제 어떻게 나가 싸울까 화이팅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준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패배해도 박수를 보낼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가정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외도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거라는 걸 모르나요? 압니다. 그 외도한 결과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할 거라는 것도 다 알아요. 가정 깨지고 그리고 조롱받고 할 거라는 걸 뻔히 알아요. 알면서도 불륜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간의 기쁨 때문에 그래요. 순간의 쾌감, 그 짜릿한 그 죄의 즐거움,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나중에 받을 그 심판을 잊어버리고 그 기쁨에 빠져 살아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우리의 기쁨은 아직은 영원히 누리는 기쁨 맛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린 양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날을 기다리고 지금 이 땅에서 찰나의 기쁨, 음료가 주는 기쁨, 바벨론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반납하고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반납하며 사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죄의 달콤함 뿌리치고 그리고 또한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신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부된 자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정결한 삶이에요. 정결한 삶. 자, 그리스도와 정혼한 성도들은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이 땅에서도 정혼기간을 1년을 갖잖아요. 그러면 정혼기간 1년을 가지면 이제 신랑과 정혼했어요. 결혼을 이미 한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근데 정혼한 신부가 예전처럼 똑같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만나고 싶은 대로 다 만나고, 정혼하기 전까지는 여러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정혼을 한 이상은 이제는 한 남자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며 신부 수업을 해야죠. 그래서 시댁에서 이제 남편이 좋아할 음식은 뭘까, 또 그래서 신부 수업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 8절을 한번 봐요. 8절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순결한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입어야 할 두 가지의 옷이 있는데, 하나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있어요. 그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장차 우리에게 입혀주실 옷이에요. 어떤 옷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근데 여기서 하나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옳은 행실이다 할 때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적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아마 드레스죠, 드레스. 웨딩 드레스 같은 거 아니에요? 웨딩 드레스를 입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세마포 옷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 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입혀주는 옷이란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옳은 행실을 해야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요.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 옳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법적인 용어라는 이야기는 당신은 무죄다라고 선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고 여겨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매일매일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신부된 자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하고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오르면 얼마나 옳겠어요.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자, 7절 한번 다시 봐요. 다시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머지않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머지않았다.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아무튼 주님 만날 텐데 그 기간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 그의 아내 된 자, 여러분 정혼한 사람인데 아내라고 하잖아요. 이거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아내 된 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스스로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신부된 자가 입어야 할 옷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신부의 옷을, 빛나고 깨끗한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입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걸 already라고 그래요. already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not yet이에요. 이 두 개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동안에 신부된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는 가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 않았기에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아내답게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한두 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암소 9마리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박종화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암소 9마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소책자 책이 있는데 한 의사가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떠났어요. 의료 선교 봉사를 떠나서 거기서 목격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그 부족의 한 마을에는 어떤 그 결혼 풍습이 있었냐면 청혼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가가지고 그 신부에게 가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나라마다 부족마다 다 이렇게 결혼 풍습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은 신부감에게 암소 1마리를 끌고 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괜찮은 신부감이다라고 생각하면 최고는 암소 3마리, 2마리나 3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을 하는 게 그 당시 결혼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외국인 의사가 이렇게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분홍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은 외국에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집이 이제 넉넉하니까. 그래서 선진 축산 기술을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서 가난한 조국과 이 마을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돌아온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청년은 1등 신랑감이죠. 1등 신랑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들은 무슨 관심이 있냐면 누구에게 저 신랑감이 누구에게 청혼을 할까? 저 신랑감에게 선택을 받은 신부는 과연 누구일까? 드디어 이제 청혼을 하기 위해서 그 신랑감이 떠나는데 근데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신부감이 어떤 신부감이길래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나. 대단한 신부감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홍의 아들 그 청년이 암소 9마리를 끌고 가서 그래서 청혼 프로포즈를 하는데 어느 아주 허름한 집 앞에 노인에게 그 집 딸을 달라고 청혼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집 노인의 그 딸은 너무 마르고 심약해 보이고 초라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야, 암소 1마리도 충분한데 암소 9마리니 말도 안 돼 하면서 다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의사는 이제 의료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국에 돌아왔다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휴가차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큰 사업가가 되어가지고 이제 큰 일을 하고 있는 그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그 반가운 마음에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저녁 식사 초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을 이렇게 같이 근사한 저녁을 같이 먹는데 그 청년의 그 곁에 한 여인이 있는데 너무 근사한 여인이 함께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범상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상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아주 기품 있는 흑인 여인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이 의사가 그때 결혼한 그 여인하고는 헤어지고 그리고 더 나은 여인 그 여인하고 결혼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한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의대 선교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달라져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 청년이 사실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마음에 두고 사랑했던 그 여인이 자기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밖에 안 된다고 하는 자기의 가치로 한정하고, 그리고 암소 2마리 받은 여자, 암소 3마리 받은 여자들하고 늘 비교하면서 나는 암소 한 마리 값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초라해, 나는 못났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를 자기는 원치 않았다고. 그래서 생각한 게 암소 9마리를 끌고 가기로 한 거라고. 암소 9마리를 끌고 갔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뒤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영어 좀 배워라, 공부 좀 해라, 외모 좀 가꿔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 그냥 그렇게 말만 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 나는 암소 9마리 값을 받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갖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교양을 갖추고 기품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되었다고. 사랑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암소 한 마리 값을 밖에 지나지 않는, 사실 우리가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는 암소 한 마리 값이나 될 만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얼마죠? 암소 9마리요?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값을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암소 9마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고 사랑받는 걸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암소 9마리의 값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돼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자신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구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내가 나은 게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소 한 마리 값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2마리 3마리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며 시시하게 살지 아니하고, 너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어,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알아?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고, 그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 것 시시하게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러면서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신랑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 찬송 235장, 우리 천국에 대한 찬양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이 천국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 4절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주 입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소망 붙들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울하게 처져서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혼인잔치에 거절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신부가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다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부 수업을 철저히 하고 주님 당당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찰나의 기쁨에 빠져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스스로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하셔서 빛나고 깨끗한 사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